우리는 지난 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다음 시간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의 해석과 그 다음 시간에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의 해석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관원장은 술 맡은 관원장과 똑같은 관원장이고 떡을 굽는 관원장입니다. 오늘 이 떡 굽는다 말은 굽다, 요리하다, 빵을 굽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오늘날 셰이퍼, 요리사. 즉 이러면 청와대면 청와대 대통령실의 조리실에 있는 조리사 대표작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요리하다, 빵을 굽다, 굽는 사람, 베이커리. 그리고 이 말은 또 완성되다, 온전하게 되다는 말이 하나 보입니다. 그래서 완성되고 온전하게 되는 결과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빵,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 빵을 굽는 것은 거룩한 식사를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4장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거룩한 식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음식 제사의 제물, 즉 우리 성경에서는 소제라고 얘기하는 것, 피를 흘리지 않는 특정한 제물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떡입니다. 빵입니다. 그래서 이 진설병과 소제는 예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석이 기람을 보고, 즉 술관원장의 꿈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자기도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삶 안에 다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꿈이잖아요. 근데 나도 똑같은 그 비슷한 꿈인데 이거 똑같이 세 개고 오늘 세 가지고 이래서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이 꿈은 또 뭔가 자기도 앉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해석의 기람을 보고 자기도 꿈을 얘기합니다. 첫째, 흰떡 세 강조리가 내 머리에 있고, 여기 흰떡은 흰빵, 이 흰빵, 흰떡은 고운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고운 가루. 그래서 고운 가루가 되어져야 빵이 되고 떡이 됩니다. 고운 밀가루는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밀을 맷돌에 가합니다. 지금은 방앗간에 가서 그냥 방앗간에 집어 넣어버리면 다 되어지지만은 옛날엔 맷돌에 가합니다. 그 맷돌에 갈 때에 밀이나 그 가루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덕석이나 이런 망태기 같은 데서 안에 태워서 그 안에서 이렇게 맷돌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맷돌에 갈리기 싫다고 튀쳐나가거나 밖으로 그 덕석을 뛰쳐나가 버리면은 그거는 절대로 가루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떡을 만드는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으로 이 맷돌에 갈아지는 것이 아니고 몇 번을 갈아야 고운 가루가 됩니다.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고운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운 가루가 되어졌을 때 떡이 되고 빵이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를 반죽을 합니다. 물을 넣고 기름을 넣고 반죽을 해서 그 다음에 그걸 그다음에 후라이팬이나 전표에다가 얹어서 굽습니다. 굽을 때 잘 뒤집어서 이렇게 구워야 됩니다. 그러면 그 뒤집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번철에 얹어갖고 후라이팬에 올려서 떡을 구울 때 앞으로 뒤로 뒤집어서 굽는 것은 그 굽는 그 과정이 변화되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가루의 그 밀이 뭐가 돼요? 떡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떡 굽어보는 이게 아니고 성경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모든 이런 것들을 함축해놨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바쳐질 거룩한 소재의 제사, 전병이 되어지기, 제물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먼저 통밀레 하나만 알고 있었던 그것이 모두가 다 가라져가 내가 없어고 내 형체가 통밀이라는 형체가 없어지고 가루가 되어져야만이 반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밀은 절대로 반죽을 할 수 없어. 그래서 간죽을 해야 되는데 그 가루가 되어져서 반죽을 할 때 반드시 물이 들어가요. 그 물이 들어가야 반죽이 되어지죠. 그 속에 기름을 섞고 고소하게 하기 위해서 기름과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기름에 반죽을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는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의로 내 생각으로 내 일련의 열정으로 가지고 결정으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하나 되고 연결돼서 반죽이 되고 떡이 되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늘 목사가 성도가 목사 안에 아무리 노력 하나 해도 깨지려고 하는데 감당이 안 됩니다.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우리는 반죽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반죽이라.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자신이 깨어지는 것도 내가 어떻게 스스로 죽습니까? 내가 죽을 수가 없어. 맷돌, 아래 맷돌과 위에 맷돌, 두 맷돌 사이에서 깨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 혼자 자기 선선 절대로 안 돼. 그래서 밑에 맷돌과 위에 맷돌과 신약과 구약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지고 우리 말씀을 깨질 때 누가 돌립니까? 그거는 말씀을 돌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여인들이 맷돌을 돌립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여인이 돌리는 그 맷돌에서 가루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교회 안의 말씀 안에서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하나가 떡이 되어지고 반죽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도 깰 수 없고 누구도 나눌 수 없고 누구도 자를 수 없고 누구도 파괴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한 덩어리입니다. 절대로 뺄 수 없고 나눌 수 없고 부술 수 없는. 그래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적시나 핍박이나 죽음도 이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는 것이 반죽이 됩니다. 이렇게 반죽이 되어진 것을 그대로 놔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반죽이 새롭게 번철 위에 올라가서 팬 위에 기름을 두고 그 위에 구워요. 구워졌을 때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이 밀가루 반죽이 뭐가 돼요? 떡이 되든 빵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 뒤집어야 온전히 다 변화가 되어지는데 뒤집지 안 하고 잘못 뒤집으면 밑에는 타고 위에는 뭐예요? 생밀가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는 것은 변화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꿈속에 지금 떡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7장 8절에 보면 에브라함이 열방에 혼잡되니 저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떡을 굽는데, 전병을 굽는데, 빵을 굽는데 뒤집지 않는다. 왜? 뒤집지 않는 전병이 왜 뒤집지 않는 전병이 에브라임이 뭐야? 열방에 혼잡된다. 즉 섞여버려. 열방의 세상에 섞여서 세상에 혼합되고 혼돈이 되어지니까 이건 뒤집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꼭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뒤집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구조 이렇게 잘 뒤집어 꼬야만 이게 온전히 다 있는데 이게 뒤집어지지를 않아. 뭐와? 세상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구분돼. 그래 한 덩어리 되어졌기는 가가 불 속에 번철 위에 얹어 놓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올라갈 전병, 떡, 될 모든 것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됐다. 뒤집지 않는 병, 여기 뒤집다 말은
변화가 된다. 뒤집어 엎어진다는 말. 그럼 그 속에서 변화가 될 때는 반드시 뜨거운 불길 위에 성령의 튀김에 따라서 뒤집어서 익어서 변화되는 것이지 저절로 편안하게 변화되는 법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 떡을 바로 그 얘기합니다. 근데 그 흰 떡이 어디에 있습니까? 쇠 광주리. 광주리에 3개가 있는데 그 쇠 광주리에 담겨 있는데 어디에? 내 머리 위에 있고 내 머리 위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이 떡을 내가 머리 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말은 내가 꿈속에 내 머리에 떡 쇠 광주리가 있는데 이 말은 내 꿈에 그 모든 게 나를 지배하고 통제. 머리는 모든 전체를 얘기합니다. 상상, 세계, 최고의 우두머리, 총계, 시작 전부 다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 머리 위에 있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나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이 광주리, 떡 쇠 광주리가 있습니다. 그래 그 쇠 광주리가 있는데 있고 두 번째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더라. 이 광주리가 3개 있는데 그 위에 광주리 가장 위에 광주리. 그러면은 쇠 광주리 1층, 2층, 3층 이렇게 끼고 있으면 맨 위에 광주리 그 맨 위에 광주리는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만든 떡 광주리다 뭐. 그러므로 맨 위에 있는 그것은 바로를 위하여 만든 광주리. 즉 술 맡은 관원장은 바로를 위하여 거첩을 짜서 갖다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떡은 바로를 위하여 만들어진 떡이야. 근데 그 만들어진 그 떡, 이 말은 만든다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든다는 것은 반드시 내 노동이 있고 내 수고가 있고 내 행동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요리사가 셰프가 뭡니까? 요리를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한 노동, 행동, 일한 결과가 뭐요?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 지을 때는 열매, 소출이 결과죠. 이와 같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바로를 위하여 그런 떡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각종 여기는 전체 다 모든 것. 그래서 하나 둘이 아니고 모든 것 바로를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것 전체 그 바구니 안에 그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는 그 만든 것은 이 자기가 직접 뭘 해서 요리하고 조리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만드는 구운 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빵을 반드시 구운 것은 내가 노력한 결과의 열매지 아무 결과 없이 그냥 만들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지나고 가을에 열매를 출수하는 것은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 농부는 농부대로 일을 했고 그 식물은 식물대로 노력한 결과가 열매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로를 위해 만들어진 그 떡은 그냥 있는 게 자기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만들어낸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주어지는 것이야. 그 믿음의 모든 결과물은 우리의 믿음의 삶의 실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또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삶을 살렸고 몸부림치는 현장이 있어야 돼. 내가 정말 믿음대로 살려가는 그 현장이 어떤 것이냐? 내 삶의 현장입니다. 내 가정입니다. 내 직장입니다. 내 일터입니다. 내 생활의 주변입니다. 어떤 곳이든지 모든 곳에서 내가 뭘 일하는 현장. 그 믿음의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한 결과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주님 앞에는 아름다운 결과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 읽기 하나 문제가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뭐 하자는 것 같다.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그와 같은 내 이름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내 친필로 만들어진 그렇게 만든 책 제본이 되어진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면은 주님은 그 다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찮게 보잘것없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네들은 그랬지 나는야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헌금 많이 했다, 뭐 그건 보인 것들 웅장하게 했다, 이런 데만 가지고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그 말씀과 함께 살렸고 몸부림치는 것은 없어도 하고 있어도 하고 못 배워도 하고 배워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한 것은 내가 없으면 못하는 거야.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하나하나가 우리는 자꾸 보잘것없이 느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현직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문제 가지고 있는 그건 이 세상에 단나라 최고의 명품이고 수제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디 가도 찾을 수가 없는. 우린 그런 각오, 그런 긍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 반했까네?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심한 특별하다. 너네는 특별하다. 너는 정말 이것이 특별하다. 네 특산물이 뭐냐? 그거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내가 내 모든 죄와 허물을 등겨내는 것, 다른 사람은 그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할꼬?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수고할꼬? 피곤하고 지쳐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올라 그러지만은 올라오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은 귀하게 여기고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챙기, 그게 믿음이다. 좋고 조건되고 형편되는데 하는 사람 그거는 믿음의 힘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다 할 수 없었는데 나만은 성경 읽어야 되겠다. 나만은 하나님 앞에 교회를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다 아무리 보답하는데 나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통회하고 잡아오고 회개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다 할 수 있는데 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가진 걸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주님 보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지 껍데기 모양 잘했다 아름답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구운 음식은 모든 식물 음식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했다. 요리사가 요리하는 것이 자기 본연의 임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특별한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에서 바로를 위하여 구워놓은 것이 세 광교 중에 가장 위에 있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똑같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그 모든 것이 가장 위에 있는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게 광야의 외로운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 심령을 찾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위로할 것이 많아서 세상에서 내가 위로받을 것이 많고 세상에서 내가 풍족하고 넉넉한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이 그렇게 많지를 않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세상의 부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와 가난한 자와 같이 부르짖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모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바로를 위하여 만든 그 음식이 식물이 맨 위에 광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식물이 맨 위에 있는데 세 번째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이 새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공중에 날아다니는 피조물. 그래서 날짐승입니다. 이 새는 날다, 날아가다, 날아오다 유래하여 나는 피조물 새, 또 가금류로 말하는데 이 새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에 마태복음 13장 4절에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어쨌든 새들은 우리 마음의 심령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버리려고 하는 것이 뭐요? 사탄의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새들이 내 머리에 그 떡을 먹더라. 먹는다 말은 삼킨다 말입니다. 그것을 먹고 즐기고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위에 뭐 바로를 위하여 만들어 놓은 모든 빵, 식물을 누가 먹어요? 바로가 먹어야 되는데 누가 먹어? 새가 먹어. 사탄이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잡는 거예요. 누가? 뱀이. 그래서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잡아서 뭐가? 죽였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뱀의 머리를 쌍하게 만들어버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에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누구 거? 바로가 먹어야 될 것, 새가 가지고 빠져. 새가 먹어버려. 그러니 이는 죽을 수밖에 없죠. 바로가 먹어야 될 것을 새가 먹게 만들었으니까 이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왜 죽습니까? 사탄의 뱀이 발꿈치로 문못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죽어주신 것이다. 이 말은 내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유황불로 들어가야 되는데 죽는 것은 죄의 삭스로 말미암아 사망을 왔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지난번에 주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만 내가 죽음으로 불과 유황불모 속으로 빠져든 사람 나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마귀가 바로에게 주어져야 될 음식을 자기가 착취가 뺏어 먹은 것이 발꿈치를 잡은 것 같다. 바로가 먹어도 그래서 감히 누가 먹었어요? 새가 사탄이 먹었어요. 선악과는 누구도 먹어대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감히 누가 먹었어요? 사람이 먹었어요. 누구 말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오늘 그 얘기가 지금 현재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윗광주리에 그 떡을 바로 다른 빵도 다 있잖아요. 새 광주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히 그 맨 위에 거는 누구를 위하여? 바로를 위하여. 오늘 우리는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놓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걸 다 뺏어가. 그게 발꿈치로 물어서 죽여버려요.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과 같이 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두 가지의 꿈을 보고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살았다. 죽고 살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에게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그 속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빵,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나눠줄 때 몸을 찢으면 반드시 피가 나게 되어졌습니다. 그 피가 주님의 만찬에서 이 잔을 마시, 이 잔은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는, 이 피는 약속의 피다. 무슨 약속의 피냐? 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가 너희들 지옥과 유황 불못 속에 빠져주는 것을 내가 건져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빵 굽는, 떡을 굽는 관원장은 몸을 찢어서,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내주는 모습. 여러분, 생명의 말씀, 우리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냥 말씀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내주는 것인 줄 믿어지만, 그래서 맛이 없다, 그래서 재미가 없다, 그래서 힘이 없다. 세상적인 것을 줄 때 너무너무 재미있고 힘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너무너무 맛있고 재미있어 정말 오신 선지자가 저희자입니다. 선지자가 저분입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따라.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면은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니겠다. 이 사람 우리 왕을 세우자. 그래서 왕을 세우려고 추앙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들. 근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라 피합니다. 베세다 들녘이라는 것은 밖으로 나왔어. 가버나움 밖에 나와서 거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통해서 그들이 좋아하고 그들이 만족할 것을 줄 때는 막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5천 명이 아니라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끼지 보면 약 2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2만 명에 대한 이런 숫자가 모였어요.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까지 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신 말을 이야기해, 본질을 얘기할 때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가 하늘 온 만나다. 네 조상들이 먹었던, 모세와 함께 조상들이 먹었던 그 만나는 먹고 또 다 죽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생명의 빵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니까 모두가 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재미없다. 그리고 다 쪄져. 그네들이 요구하고 좋은 것을 먹을 때는 수도 없이 구름대가 모였지만 예수님이 진짜 내가 빵이란다. 나를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단다. 그 얘기하니까 다 뿔뿔 흩어지고 이제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현장이 예수님이 지금 현재 말씀을 주고 몸을 찢어서 빵을 주고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잖아요. 몸을 찢어서 내죠. 그래서 몸을 찢었어. 그 몸을 찢으면 피가 나죠. 그 피 잔을 마시라. 그럼 내가 이게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무슨 약속이냐? 지옥으로 내려갈 일을, 이 약속을,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은 지옥에서 내가 건져주겠다는 약속. 그러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그냥 언약의 약속이다. 그건 무슨 언약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잘되게 하는 게 아니라 몸을 찢어서 내어주며 이 피를 마시면 내가 너를 지옥에서 너를 건져주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이 떡과 이 술 맡은 관정의 피야. 이 복음, 이 두 가지를 제시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는 복음인데, 우리는 그 복음은 본질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내 마음에 들고 내게 좋은 것만 찾고 사랑한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그럴 때는 구름대같이 몰려지만은 내가 참 예수님이 진짜 마음 속내를 내어놓고 내가 생명의 빵이라 얘기할 때는 모두가 흩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몸, 빵, 떡은 몸을 찢어서, 빵을 찢어서 주는. 그래서 주의 성찬 할 적에는 빵을 찢어서 주더라. 그 다음에 잔을 주시면 이는 내가 언약의 약속의 피다. 너를 절대로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천국 데려가겠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당신은 내 신부다. 그러니 절대로 내 신부, 내 아들, 내 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나를 통해서 어디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이 주의 성찬, 떡과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약속이 몸을 찢었으니까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몸을 찢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는 그 잔을 마셔서 죽음에서 건져냈잖아요. 살아냈잖아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그래서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누구는 죽고 누구 살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을 찢어서 주셔서 그 잔을 마시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그 복음의 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가 돌판을 모세에게 주었어요.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밑에는 뭡니까?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축제를 벌이고 절기를 지키고 야단 났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소리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 하고 내려와 보니까 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막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축제를 벌이고 야단이 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깨뜨립니다. 깨뜨려져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 같이 깨뜨려져야만이 이제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돌판을 내가 따듬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두 돌판에 십계명을 다시 새겨줄 줄 믿으시면 그 돌판이 어디에? 성막 안, 법궤 안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깨어지고 죽어져야만이 다시 우리가 준비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 말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다시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났다는 그 얘기는 너희들이 이 떡과 잔을 마시면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려내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 앞에 나가서 네 죄를 회개하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입증하고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두 관원장의 꿈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믿음이 심령에 뜨겁게 불타올라서 아 그렇구나. 나는 죽어야 되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신비한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의 말씀 우리 주님이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눠줄 때에 정말 맛없는 빵과 같은 모습. 그러나 주님의 그 신비한 은혜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때는 엄미할 때마다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우리 온 영혼을 적시게 하시고 그 잔이 내 속에 언약의 피가 되었을 때는 다시 살아나는 새로운 신비한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